그동안 성경 인물 다윗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2번째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 종합적인 평가는 신약 성경에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사무엘기상 13장 1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시리라.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어떤 인물도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혹은 주께서 함께 하신 요셉, 하나님의 종 모세, 이름 앞쪽에 붙는 수식 어구가 있지만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로 깊고 의미가 있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칭찬대로라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윗의 어떤 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을까? 오죽하면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길을 걸었다 하면 그 조상 다윗처럼 행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혹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든지 산당들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같으냐 다윗과 같지 않느냐, 다윗이 기준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어떤 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를 알고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사람들을 찾아서 발견해내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기하 7장 8절,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아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때 그를 눈여겨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때 그의 용기와 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다윗을 알아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가 누군지 아시고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시고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자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차례 한 명씩 지나가게 하고 아들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아들을 데려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7명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7명 다 아니면 아들이 어딘가 한 명 더 있을 거다. 내 아들이 이게 전부냐? 마지막 그 막내가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새도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여겨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아시고 그를 왕으로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윗은 어린아이 시절의 사무엘처럼 어떤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언자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돌보면서 목자의 주머니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그 가운데 악기가 또 들어갑니다. 필이나 하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 속에서 양들을 보면서 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무슨 곡을 연주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오늘날처럼 무슨 대중가요나 유행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노래로 실어서 무슨 서정시를 읊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앞에서 자기의 과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제가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사자와 곰의 입과 발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거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양들을 돌보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연과 이 가축 무리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낮은 곳 그리고 전체 지구 가운데에서 한 모퉁이에 있는 베들레헴 시골에 있는 한 모퉁이에 목동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눈여겨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내놓을 만한 것인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열어보신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내 생각을 과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 혹은 자녀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홀로 있으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마 소모임 교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다 정답에 가까운 영적인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에 드리는지 알아보려면요,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무엇에 제일 많이 쓰는지 그걸 계산해 보면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한다. 게임 아이템 구매하는데 돈을 막 쏟아붓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게임입니다. 자기는 자동차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자동차에 자꾸 데코레이션을 하고 장식을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깔아보고 컴퓨터 성능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컴퓨터 매니아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관심사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곳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과연 그러한지 자기가 시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식 기행하는데 시간과 돈을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데 거기에다 부모님한테는 돈 안 쓰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는 쪽, 그쪽이 자기의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이 바깥 양반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합니다. 저는 혼자서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옵니다. 부산 교대 교수들하고 주로 맛있는 거 먹고 꼭 인증샷을 화려한 다 비싼 거 먹더라고요. 좋은 거 먹더라고요. 음식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어떤 맛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문자로 적어가지고 보내주는데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그 뒤에 한마디 붙이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다음에 당신도 여기 데려오고 싶어. 그런 인증샷이나 그런 말이 없더라도 그거 먹을 때 나를 떠올리고 나를 생각해줬다. 그것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같이 안 먹어도 다음에 안 사줘도 어쨌든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르르 녹입니다. 제 아내의 우선순위는 접니다. 제 우선순위는 제 아내고 서로 이제 높여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내 미갈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대적에게 쫓길 때나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나 항상 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급하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면 어디 누구 아는 사람 든든한 백 없나? 그 다음에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았나? 이거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어떤 의사가 어디에 없는가? 이런 것들 막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찾아보고 요즘은 AI 검색해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점점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고 AI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뭘 믿었을까요? 자기 힘을 믿었을까요? 자기가 거느린 세력을 믿었을까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울이 저 잡으러 여기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야, 사람들 데리고 다 떠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싸워라. 싸우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 갑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이런 식으로 싸워라. 하나님께 다 묻고 의지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뭔 일 터졌다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 가운데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도 다윗이 마음이 심히 급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의 우선순위는 일단 뭔 일만 생겼다면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이 안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에 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동굴 속에서 고생을 다 하다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저런데 모시니까 임시거처에다가 모시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2절에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그런 결심이 든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쫓기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듭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적들이 다 평정이 되고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가 안정되어 갖고 이제 왕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굳게 세우고 내 왕국이 영원하게 하고 그 왕국의 왕으로 앉을 자가 내 씨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대는 안 해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아들아 너한테 시킨 거야. 나한테 시킨 거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해. 이러고 말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미리부터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역대기상 2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든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수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노스를,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종류의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다윗이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아들 일할 때 좀 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그 일을,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지만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비용을 미리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준비하고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기록자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나 자신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의 최대 관심사가, 다윗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첫순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안 챙겨줘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한 어린애가 있는데 그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빠 하는데 안 줘 하면서 감추는 애하고 아빠 입에다가 딱 넣어주고 또 드세요 하는 이 애하고 아빠가 돈이 없어 그거 달라고 합니까? 아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반성해야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 가는 곳에 말과 행동과 재물도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만 받으세요 하고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제 행실은 비록 이렇습니다만 마음만은 안 그렇습니다.
제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핑계 삼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그 마음에 따라서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전부 다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처럼 열왕기상 15장 3절에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의 마음이 꼭 평가하는 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합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대해 그는 완전하지 않았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주를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했는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의 일부만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일부는 세상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조각내 갖고 하나님께 일부만 드립니다. 다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반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상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모든 걸 다 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에서 금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로지 한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뜻가는 대로 우리 행동이 다 가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발 걸치고 언제든지 이쪽 생활에 염증이 난다 싶으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보려고 하고 세상에 발 얹었다가 발 뒤어가지고 혼나면 또다시 재빨리 이쪽으로 사르르 가고 박쥐처럼 양다리 걸치고 이런 두 마음 반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하십니다. 넷째로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통회할 일이 없이 애초부터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런 완전 무결하고
흠없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의사가 봐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는 짓지만 죄 가운데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저 높은 하늘, 셋째 하늘, 그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어디에 거하시느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고 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한 것이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거짓말로 그것이 자기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예화를 통해서 어떤 부자와 또 가난한 자가 가진 어린 암양 한 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 듣는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좀 이야기하자. 예언자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아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다윗은 자기가 이 죄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 죄 지었다. 그렇게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셨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방에 눈물이 강처럼 가득해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눈물로 통곡했고 그 죄로 인해서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시편 가운데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주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다윗을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간음과 거짓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런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에 비하면은 인격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으신 것은 그의 완전 무결함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 가운데 빠졌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자기가 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행렬들을 다윗은 성문 높은 곳에서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는 왕복을 벗어던지고 아마 예복을 입고 같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대열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왕의 위신과 체면은 내려놓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뭐 백향목 이런 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마리의 소나 양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살아있습니까? 일요일이네, 오전 11시네, 예배 시간 됐네, 가야 되겠네.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좀 긴 것 같은데 언제 끝나냐?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가사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냥 곡에 취해가지고 가사는 저리 가라고 그냥 자기 감정적인 흥에 도취돼가지고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자꾸 그냥 집에 두고 온 꿀단지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마음이 분산되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십시오.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 많고 연약한 실수와 흠이 많은 자들이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주 안에서 즐겁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소리 높여 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